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끝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말은 참 광범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은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부드러운 사랑이 있고, 아버지 같은 엄격한 사랑이 있고, 연인 사이에 에로틱한 사랑이 있고, 또 친구들 간에 신뢰와 우정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뭉뚱그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2009년에 출발됐던 그 베스트셀러였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2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 안에 무더기의 역설이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설명을 해보면 모래 알갱이 하나가 있고, 모래 알갱이 하나가 더 추가되고 또 추가되면 언제부터 모래 무더기로 가는가. 이게 흙 무더기, 돌 무더기, 모래 무더기 하듯이 모래알 하나 있다가 몇 개 정도 되면 무더기라고 이야기할까요? 100개? 1000개? 몇 개부터 모래 무더기라고 할까요? 그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정의를 내리기는. 정의가 뭔가 이야기할 때 이게 정의가 내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예로 그 책에가 대머리가 있는데, 대머리가 머리카락이 하나인 대머리가 있고, 2개인 대머리가 있고, 3개인 대머리가 있고, 4개인 대머리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몇 개부터 대머리가 아니고 몇 개부터 대머리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나 2개나 3개나 4개나 다 대머리. 우리 교회는 대머리가 없어서 마음 편한데 다른 교회는 함부로 설교 못한다. 몇 개부터 대머리라고 할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소리인데, 하나 둘 셋 넷, 이 사람들은 그걸 갖고 경쟁을 한대요. 너는 하나냐, 나는 2개다. 너하고 나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대머리인데. 이 정의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구분하기가 매우 애매하고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정부 지원금이 결정됐습니다. 일괄적으로 25만 원씩을 줄여다가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하기로 했어요. 돈을 나눠줄 때 가장 나눠주기 쉬운 방법은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등을 지급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소득 수준에 분류해야 되잖아요. 분류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만 원을 받았는데 나보다 잘 살고 벤츠를 몰고 다니네. 나는 근데 25만 원밖에 안 받았어. 그럼 이제 불평 불만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면 분류할 필요도 없이 돈만 주면 되는데, 분류하려고 하면 분류할 인력을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더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류하려고 하면. 근데 분류를 해서 주고 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면 불평 원망이 엄청 터진대요. 차라리 분류하지 않고 주면 다 고마워하는데, 분류를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돈 나눠주고 욕먹고, 그 정부가 그 다음 선거가 쉽지 않대요. 분류하는 순간부터. 이게 이번에도 또 나눠주고 나면 또 말이 많을 겁니다. 나는 왜 이 정도 받았느니. 이번에 추경 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또 결정했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그다음에 90일 이상 연체자, 그다음에 법원에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90일 이상 빚을 연체자들에게 대해서 신용으로 이렇게 무담보로 5억까지, 그다음에 담보로 10억까지, 15억까지 이 탕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까지. 근데 16억은 어떻게 될까요? 16억은 안 해줍니다. 15억, 16억 뭔 차이가 있을까요? 누가 정해놨어요, 그냥. 그리고 또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난 손해본 건 없지만 괜히 기분이 손해본 듯한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는데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빚을 안 갚고 이렇게 놔버린 사람들은 빚을 탕감받고. 무더기의 역설은 그런 겁니다. 과연 어떤 기준을 정할 때, 기준을 정해놨는데 대머리가 어디까지냐, 머리카락 100개냐 1000개냐, 1000개를 나 심어본 사람을 만나봤는데 1000개 심으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1000개 심으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몇 개 안 됩니다. 1000개가, 우리는 머리카락이 무성한 사람들은 이 수만 개가 넘어요. 이게 실제로 1000개가 얼마 안 됩니다. 한 움큼밖에 안 되는데, 과연 1000개까지가 대머리인지 정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방향성. 기준을 자꾸 정하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근데 원래 왜 이런 법을, 탕감해주는 법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한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기회를 주기 위한.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죠. 새로운 기회가 돼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그거 받고 또 다시 또 빚지고 또 다시 이거 언젠가 나라가 또 기회가 되면 빚을 탕감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더 사람들에게 빚지는 것이 일반화되도록 만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정부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방향성. 지금 내가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나에게도 혹시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기회를 들지 않으면 내 전 인생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번 시행되고 나면 불평과 원망이 엄청 쏟아집니다. 좋은 제도지만 결국 뭘 만들어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만 많이 만들어내고, 차라리 뭐 하겠다, 나는 더 이상 일하지 않고 그냥 빚지고 살겠다. 근데 빚지고 사는 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성장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죠. 요즘 사람들 만나보면 항상 듣는 이야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고 국내의 상황을 봐도 쉽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쟁도 겪었는데 사람들이 힘들다 하니까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한국 전쟁도 겪고 그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전쟁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막 어렵고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그런 세대도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예측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시설 투자를 늘리고 물건을 새로 만들어서 팔 준비를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물건을 팔면 되잖아요.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 수를 줄이고 공장을 줄여서 그 불경기를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불경기나 호경기나 어떤 시기가 분명하면 뭘 준비하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지금이 호경기입니까? 불경기입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불황 같았는데 정부가 갑자기 몇십 조를 쫙 푸니까 경기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 또 많아집니다. 호황인가 했더니 갑자기 전 세계 전쟁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움츠러들면서 돈을 안 쓰려고 그래요. 최강 경기는 극도로 안 좋아.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는데 서울 경기는 부동산이 막 급등하고 있고 또 주식시장은 불붙어 갖고 또 난리고 올라가고 있고, 내 월급 봉투는 늘어나지 않는데 물가는 엄청 올라가고 있고, 이게 불경기인가요? 호경기인가요? 이 양쪽 특징이 다 나타나서 뭐가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고난이냐? 이게 경기가 어느 사이클로 돌아가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온다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고난 중에 정금같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중에 급격히 썩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고난 중에 성장하는 사람과 고난 중에 급격히 썩어버리는 사람, 이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지킬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 성장하고 변화되지만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급격히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지킬 만한 가족이 있는 사람, 지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지킬 만한 나라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이겨냅니다. 제가 질문 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누가 이길까요? 어느 나라가 승리할까요? 어느 나라가 승리할까요? 정답은 지킬 만한 것이 더 많은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가 돼서 적은 나라지만 이란과 전쟁합니다. 이란은 근데 서서히 분열돼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대공습을 할 때 모사드가 이란 안에 있는 군부 실세들과 핵무기 제조 과학자들을 한 20명을 암살을 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정보를 누가 줬느냐? 이란 사람들이 다 줬대요. 이란의 모사드에 이렇게 포섭된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란 사람들은 서서히 자기 정부가 아니라 모사드에 포섭되어 가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란 정부에서 지금 뭘 색출해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지금 색출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뭐냐면 어느 나라가 지킬 것이 더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이란도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란은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란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 붙으면 어디가 이길까? 나라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중에 고미 조상이라 마늘 먹고 계셨던 고미 조상이라 우리나라 역사 중에 뭐 화려한 역사는 고구려 역사밖에 없는데 그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호령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더 강력하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그 땅을 지켜야 너네가 복받는 자. 가나안 땅을 지키는데 그의 생명과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2000년 역사 동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1948년에 가나안 땅을 다시 자기 나라로 세워서 독립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가나안 땅을 포기하려면 언제 포기해요? 다 죽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붙들고 있는 가치가 그 사람이 이 전쟁을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가치.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치에 얼마나 절박합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동안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거. 제가 요즘 역사 전 세계 쭉 공부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5,000년 동안 안 없어진 게 참 신기하네. 나라도 쬐깐하고 힘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데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을까? 주변에는 강대국들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붙들고 있는 가치가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까지 이끌고 올 수 있었던 가치. 그 가치는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가족을 지켜야 된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1997년에 IMF 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뭘 모았어요? 금 모으기 하죠. 금 모으기 하죠. 그때 금이 한 돈에 기억하신 분은 얼마였어요? 그때는 금이 한 돈에 5만 원이었어요. 아직. 그때 당시에 돌반지 하면 다 금반지 했는데 다 5만 원.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야 5만 원씩 모아 해서 이렇게 금반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기억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금이 한 돈에 5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대로 금 갖고 있었으면 지금 11배가 가격이 올랐어요. 아파트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금만 갖고 있었어도 부자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귀한 금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놨어요. 왜 내놨을까요? 무너지는 한국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가치가 있었어요. 온 국민이 이거 중요하다. 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 가치가 그때 금을 모으도록 자발적으로 다 모으도록 만들었던 거. 이거 전 세계 위례 없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의 가치를 새로 발견했죠. 동서남북 갈라진 나라에서 축구공 하나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때 저도 느껴봤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참 자랑스러운 거구나. 이런 걸 그때 축구하면서 응원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어 가면서 그러한 가치가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요즘은 뭐라고요? 무자식 상팔자.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웃었어요. 근데 요즘은 진지해. 이게 더 충격이에요. 진지한 사람이 많아졌다니까요. 무자식 상팔자가 진지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식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이 되면 자식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켜야 될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랑, 사도 바울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뭐가 사랑이라고요? 맛있는 거 사준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는 1세기 당시에 걸어서 아시아와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뭘 전해줬어요?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인생을 다 씁니다. 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었던 400명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아둘람 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있는 접경 지역으로 사막 지역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둘람 굴로 숨어가지고 거기서 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게 시편 57편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자기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매일처럼 사울 왕의 추격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이 안 와. 잘 나가면 뭘 생각해야 잠이 와요? 여러분 잠이 요즘 잘 오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해야 잠이 옵니다. 그러면 잠이 안 와. 내일 당장 내가 죽음을 당할까? 어떨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묵상하면서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잠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그가 그중에 깨닫고 결단했던 이야기가 57편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로 잘 부르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확정됐대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이 이제 결단을 내렸답니다. 뭐라고?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로. 뭐라고? 내 미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 걸 선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렇게. 뭘 본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이 깨어나는 거. 뭘 본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 영광. 자기에게 혼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내 안에 있는 영광. 그만 잠자고 이제 좀 일어나.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되니까 자기 안에 감추었던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 깨달았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켜야 될 만한 가치였어요. 뭐냐면 뭘 봐버렸냐면 자기 미래의 영광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영광을 보니까 어떤 영광이 있었을까요? 다윗에게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그때 아둘람 굴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그에게 가치예요. 뭐냐면 내가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자기 영광을 본 사람은 쉽게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삶의 미래에 잘 모르니까 항상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이 어떤 가정이 콩가루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 어떤 가정이 콩가루 가정일까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가정은 명문 가정이고 지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은 콩가루 가정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한두 세대가 지나면 지킬 만한 것이 없는 집안 다 무너집니다. 왜요? 고난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고난이 너무 많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살아봐도 쉽지 않은데 우리 연약한 자녀들이 지킬 만한 분명한 가치가 없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돈을 아무리 줘도 못 이겨냅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너무 자주자주 바뀌어요. 트럼프는 맨날 관세 내라고, 전 세계는 전쟁이 투성이고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어려운 세대 가운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겠죠. 이제는 경쟁자가 로봇이니까 인공지능은 로봇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때는 로봇이라도 없었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킬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뭘 줘도 이겨낼 수 없게 됩니다.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고난을 얼마든지 지금도 견뎌 가죠. 하지만 고난을 겪더라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 의미도 없고 가치가 없으면 고난 중에 허무해지고 공허해집니다. 내가 왜 이걸 견뎌야 되죠? 조류 중에는 새 같지 않는 조류가 두 개가 있어요. 새긴 새인데 날개는 날지 못하는 거. 첫 번째는 새. 세 번째는 닭. 닭은 날개가 있긴 해요. 하지만 날지는 않습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타코라고 합니다. 타코는 약자인데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이에요. chickens는 영어로 이렇게 닭들인데 이게 은어로 겁쟁입니다. 트럼프는 항상 겁쟁이처럼 도망간다 이런 의미로 타코라고 별명을 지어놨어요. 왜냐하면 관세를 매길 것처럼 엄청 무섭게 때린다 했다가 좀 있으면 유예 나중에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이란을 엄청 때릴 것처럼 무섭게 막 항공모함을 몰고 가더니 또 2주까지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별명 타코라고 합니다. 치킨처럼 도망간다. 두 번째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조류가 타조입니다. 타조는 아프리카에 사는데 엄청 빨리 달리는데 시속 70km로 달린답니다. 뛰기 시작하면 다리가 길어서 사람이 보통 여러분이 달리면 얼마나 뛰냐면 시속 20에서 30km 뜁니다. 사람이 쫓아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타조를 잡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찝차를 몰고 쫓아가면 된대요. 타조는 무조건 도망간대요. 찝차는 기름을 넣으면 되니까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상 쫓아가면 타조가 지친대요. 1시간도 참 대단한데 지치면 어떻게 되냐면 숯불이 있으면 고개를 폭 받는데요. 왜 고개를 박을까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세상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고개를 딱 받고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차를 멈추고 노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묶으면 바로 잡을 수 있대요. 고개를 쳐박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답니다. 지치니까. 사람들도 고난에 직면하면 타조처럼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숯불 속에 고개를 집어넣고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발생한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계속해서 그것만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의 삶 속에 승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고개를 쳐박으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겨낼 지혜가 생깁니다.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고난 중에 힘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현실 인식이 달라요. 다른 나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난 21세기 한국에 산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요. 현실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 중에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움츠러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쳐박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면하고 맞서야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박처럼 게임처럼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할 때 설교하는 건가 뭐 국제 정세를 이야기해 주는 건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국내 상황, 국제 상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현실을 피하고 도망치려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눈을 끄고 크게 바라봐야 되는데 두 가지 안 좋은 거, 지나친 낙관, 교회에 많이 보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되던가요? 그럴 시간에 여러분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공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너무 절망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돼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책임만을 전가하면서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걸 믿음도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그에 대해 직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 피하면 안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항상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과가 이상해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세상이 거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거칩니다. 거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우리도 함께 거칠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분파가 생겨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귀와 싸우다 보면 내 모습이 마귀처럼 변해집니다. 내가 그 마귀를 없애야지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중요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선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마귀처럼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내 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쥐어짜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내 안에 사랑이 나오는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에 섞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너무나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덧입지 않으면 생명을 구원할 수 없게 됩니다. 2023년 2년 전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정말 어렵고 힘든 때였습니다. 1년 동안 심장치수를 3번 받았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받던 심장치수를 그 해는 2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3번을 받았습니다. 그때 드는 제 생각은 딱 하나였어요. 갈 때가 됐는가 보다.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겠다. 근데 제일 눈에 이제 걸리는 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교회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 한 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때였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시기가 저에게는 큰 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저 그런 하루일 수 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아침에 눈을 깹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모습으로도 충분합니다. 뭐가 더 좋아지거나 더 많아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만 있다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제 개인적으로는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데 지킬 만한 가치가 없고 고난이 있는데 부를 만한 노래가 없고 고난이 있는데 흔들 만한 깃발이 없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금방 허무해지고 무의미해집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가짜 믿음,
흉내내는 믿음이 있잖아요. 형식만 갖춘 믿음? 이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만한 가치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 가치 안에서 축복을 받고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붙들 만한,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이겨내고 사람들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